회개가 곧 해답이다. 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회공과 페이지는 32페이지예요. 성경책은 호세아서 1장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먼저 찬송과 함께 부를게요.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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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온라인상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진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들, 또 신방받는 속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신방을 통해 심령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신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한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길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되는 말씀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1면이 되겠습니다. 1261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호세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가 해답이다라는 제목인데요. 회개가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두 번째로 넘어갔네요. 두 번 클릭이 됐어요. 깜짝이야. 첫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 둘 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언젠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찢으실까? 굳이 잘 있는 우리를, 그냥 잘 있는 것 같은 우리를 왜 굳이 찢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걸 또 꼬매서 낫게 하실까? 저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저한테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는요, 회복 자체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써놨지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면요, 살을 찢어요. 요즘에는 뭐 의학이 이게 막 발전을 해서 복강경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수술 부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복강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심한 경우에 복강경으로 맨 처음에 시도를 하지만 환부가 심하다, 좀 위중하다 그런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시도하다 중간에 개복하는 경우도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살을 찢는 이유는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살 표면에 나타나는 상처들은요,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내장,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치료하는 거는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복강경을 하거나 때로는 개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뱃속에 있는 내장, 장기 기관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끔씩 종종 우리가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만 인생에 그런 찢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또 진짜 나를 보게 되는 순간인 거죠. 진짜 내 모습, 살의 찢김, 인생의 찢김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찢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이 없고 찢김이 없으면
평생 우리의 진짜 삶의 모습, 단면을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속장 신방을 하면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속장님들 대부분 인생에 한두 가지씩 그런 믿음의 시험들, 고통들, 고난들을 받으시는 걸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드러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건요, 회복의 한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속장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제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평탄한 길로 갔다면 저는 믿음의 성장이 없이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뭐 쓰임 받지 못하고 연착륙하는 삶이죠. 평안함 가운데로 느슨한 삶.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냥 그대로 마치는 삶이 됐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찢으시는 순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광경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찢어져야지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장부터 안에서부터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꾸 두 번씩 눌려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처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인애, 자비라는 표현이거든. 자비,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인애, 자비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그 인애가, 자비가, 사랑이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을 알아가면 성품을 알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은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거를 알아가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많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아지고 더 많이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를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알기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닮기 원하네.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유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제사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다. 뭐 11조와 이런 거 다 중요하다. 뭐 신약에서도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11조 열심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 중요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인애와 자비다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걸 넘어서 삶의 각 부분 가운데서 아까 말했지만 삶이 그 찢어지는 인생이 찢어지는 부분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매력적이시거든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축복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회복에 있지 않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깨잖아요. 뭐라고 깨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도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방법이 선악과를 먹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쭉 보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죄를 열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죄, 우상 숭배한다든지, 오늘 여기도 뭐 10절, 11절에 나와 있지만, 가증한 걸 봤다. 에브라임은 음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이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또 다른 걸 뭐,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짓는 죄들. 너희가 과부를 핍박하고 나그네를 핍박했다. 그리고 굽게 재판했다. 뇌물을 줬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회 안에서 있는 죄들. 그런 죄들을 짓지 말라고 계속 말해요. 호세아 선지자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여기 분명히 남편분도 있을 텐데요. 죄송해요. 그게 팩트예요. 남편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애를 쓰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아내도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니까요.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요.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거쳐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요. 궁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요. 죄는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정말 멀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저절로 그 순종하는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죄는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죄를 이길까요?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죄를 순간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지연돼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죄를 지연해서 지을 뿐이에요. 죄를 밀어서 지을 뿐이에요. 언젠간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다 보면 죄는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의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죄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복음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의지가 투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에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도 닮아갈 수 있다고 이연사 힘있게 외쳐 말합니다. 정리할게요. 세 가지 나눴습니다. 회개가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뭐 죄를 없애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닮으면 저절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넘어가. 두 번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까 말한 거군요. 1번, 죄송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1번 알아야 된다.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는 수술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술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는 저절로 멀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대신방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살짝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좀 진행할게요. 자, 준비 단계에서 속장님들께서는요. 신방 시간, 장소, 감사 헌금을 준비하라고 속회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두 번째 제가 말했지만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 헌금 내는 게 맞지만 이 감사 헌금을 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헌금은 감사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목사님이 먼 거리를 오셨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거마비도 챙겨주시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 거마비를 받으면 열심히 모아서 제가 아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목사님을 도와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저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또 그런 분이 있어. 되게 민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는 헌금보다 저에게 주는 선물이 더 크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 혼납니다. 여러분들 저를 혼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 제가 혼내는 걸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는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은혜를 주는 거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신방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인데, 뭐 유동성이 있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신방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라고 요청하시는 분은요, 나중에 대신방 이후에 시간을 내서 제가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와 삼성이 왜 대기업일까요? AS를 잘해줘서. 안양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AS를 잘해줍니다. 저는 그래요. 이 신방 시간이 저는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건분들 가운데, 대신방에 또 우리 교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덜 했다 하신 분들은 제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시간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 교구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잡아도 됩니다. 다과는 없어도 돼요. 저 뭐 덩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많이 먹을 것처럼 생겼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과는 없어도 되고 물만 준비해 주셔도 되는데 만약 다과가 이렇게 말해도 분명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다과를 미리 꺼내 놓으세요. 시작할 때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어차피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되니까요. 제가 만약에 못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싸달라고 할 겁니다. 포장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순서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사도신경, 찬양, 설교, 마무리 기도, 주기도문으로 진행됩니다. 이거는 교구 다 모두 공통입니다. 그리고 신방을 통해 파악된 세가족 관심성도들 있고 환우들, 인강기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함께 같이 신방하는 속장님들 또 지역장님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추가 신방 기간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5월 초까지는 저희가 신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속회가 한 50속회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빡빡해요. 최대한 저희가 달려볼 예정이고요. 부득이한 경우 뭐 거리가 너무 떨어져거나 뭐 시간이 너무 안 맞거나 그러면은 줌이나 카카오 페이스톡이나 혹은 전화로도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최선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대신만 그렇게 2월 20일부터 시작하고요. 속회데이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장님들 통해서 이제 받으신 분들도 있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잘 기쁨의 교제를 누르시고요.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이걸 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배위원, 2부 예배위원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2부 예배 안내위원과 주최 안내위원, 우리 우리 형제님들에게 많이 권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제가 예배부 쪽에 연결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교 회복기도의 특송 및 특별 찬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mon교구 특송 담당 이거 지우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구가 아니니까. 특별 찬양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두세 층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더 신청해 주시면 풍성하게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세미나 하고 있고요. 신청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고 당일 나와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담당자와 제가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0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뭐 권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죠.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자훈련 주변에 이렇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2번 받으면 안 되나요? 2번 받아도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2번 받으신 분들 있더라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로 혹은 이제 홈페이지나 앱으로 교회 앱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웨이제 29기 결혼예비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청해 주시면 아마 결혼하고 이후의 생활 가운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층 사무실이나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지사항이 마쳤습니다. 번개같이 진행을 해서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으니 감사하네요. 좋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뭘 회개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초점 자체가 죄를 안 짓는 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안 짓는 게 신앙적인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회개가 되는 거지 내 죄를 바라보면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죠? 내 죄를 바라보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에 휩싸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이제 대신방 시작하는데 대신방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주간이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 속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통성으로 함께 중보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 가운데 회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죄에 멀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들은 저절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했던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임명택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셔서 말씀상에게 더욱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행하는 종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바라보고 좌절했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이온이 주님의 지체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더하시사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말씀 전하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이제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모든 절차들 준비되는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며, 준비하고 있는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를 쓰셨습니다.
날씨가 따뜻한데 내일이면 낮에는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끝까지 방심하지 마세요. 예, 방심하면 감기 걸리니까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온 분들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